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읽은 구절이 2000년 동안 완전히 마귀들이 세운 교회를 만든 구절이에요. 이거 가지고 캐톨릭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수많은 그런 오류가 들어오게 된 그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그 캐톨릭 애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초대 교황이라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더라.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죠. 그러니까 캐톨릭이 가져 나오려면 사기치려면 누굴 데리고 나와야 돼? 베드로 아니면 바울이라고. 그 중에 이제 베드로를 가지고 나온 거지. 왜? 이 구절이 있으니까. 그 구절을 성경을 사용해 가지고 그 캐톨릭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죠. 왜?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어. 그 다음에 베드로 때부터 교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교황이라는 직책은 나중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 사기를 친 거야. 그 베드로서부터 콘스탄틴까지 그냥 다 사기로 만들어낸 게 족보를. 그게 베드로를 가져 나오게 된 동기가 이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 보면 베드로 믿음이 좋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 다른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이게 고백이죠. 근데 17절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조나의 아들, 조엔나의 아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가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한테 계시한 거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은혜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요. 누가 받아요? 사도 바울이 받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면 사도 바울이 초대 교황이라 그랬으면 더 이제 사기가 좀 더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베드로는 간 적이 없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계시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까지는 전환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쳐줘야 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증거를 하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받은 것이 직접 예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로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그걸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자,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이 은혜 복음을 선명하게 계시하셨어요. 여기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람의 의견이나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시내산 쪽에 내려가 있었죠. 그 시내산에 3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은 받은 것은 무슨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받게 했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죠? 시내산이라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냈으며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때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자기한테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적으로 베드로랑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또 이것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이만희가 지가 배웠다 그런다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계시 안 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한테 계시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완성되고 그런 식으로 계시를 안 해요. 일일이 사람한테 계시 안 한다고. 왜?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한테는 그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 베드로한테 배워야 돼? 아니지. 사도 바울한테 배워야지. 오리지널한테 배워야지. 오리지널. 요새 짝퉁들 많이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 짝퉁 목사들 유튜브에.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왜?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거에다가 우리 거 컨닝해가지고 이상한 교리 간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바울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 우리 교회 시대의 닥트린이라고. 바울 서신하고 다른 책들하고 같으면 받아들여도 돼. 그러나 바울 서신하고 다른 책들하고 틀리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교회 시대에는 사도 바울 서신이 위라고. 거기에 나오는 교리가 우리가 따라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은 여기까지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거기까지는 좋아. 18절이 문제라고.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말이 즉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 사도의 직분을 이어나온 애들이 교황들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교황들이 마귀짓 하는데 그래도 그 교황이 말한 것이 성경책보다 더 성경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야. 왜? 이 구절 가지고 베드로 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죠. 속는다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꼭 이단 교리를 가르칠 때 성경을 가지고 나와요. 여호와 증인도 꼭 성경 가지고 나오죠. 몰몬교도 꼭 성경 가지고 나와요. 다. 이만희도 그렇고 신옥주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가리키니까 문제라고요. 여기서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왜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그런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반석이라고. 너는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그러면 요 위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16절에서 주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15절에서 그랬더니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베드로하고 지금 주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맞잖아 이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지시대명사가 있는 거야. that, 그 다음에 this.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그런다. 다른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없어. 베드로 뜻은 작은 돌멩이, 작은 돌멩이. 반석이 될 수 없어. 여러분 큰 반석, 그 대통령상 이렇게 하는 거 미국에 있죠. 그런데 가면은 그게 반석. 큰 돌이라고. 그냥 짱돌이 아니야. 그냥 돌 던져가지고 사람 치는 거. 그래서 페트라라는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거지. 페트로스라는 그 베드로 거기에서 나온 게 페트로스는 조그만 돌멩이야. 그 다음에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 완전히 틀리다고. 단어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면 우선 주님께서 요한복음 보세요.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나. 주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알죠. 그 성전은 구약의 성전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틀리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지금 그 성전 빌딩을 성전을 헐라 이거야. 그러면 다시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게 아니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해서 말하는 게 21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과거에 구약 때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섬길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 이거지. 베드로전서 2장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런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이 지금 사기꾼한테 걸려든 사람들은 빠져나오질 못하죠. 캐토릭에서 자기는 태어났고 죽어도 캐토릭에서 죽는다 그런다. 그 사람들은 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한 미혹에 빠진 거지. 걔네들이 이 구절들을 사용해서 속이는 거거든.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뭐예요? 반석이 되었으니 그런다. 거치는 반석이 되고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어째 짱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구약 때에서부터 주님께서는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그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민수기 가만있어 봐. 마태복음 먼저 보고 21장. 마태복음 21장. 그 사건은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아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뭐 짱돌이니 뭐 이거 돌멩이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주님이 그 거대한 돌로서 완전히 이 세상을 파괴시키죠. 다니엘서 2장. 그래서 반석이라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것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다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보면 선명하게 나와요. 참 이걸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그 캐톨릭 교회가 나온다는 걸 미리 아시고 사탄의 교회가 생긴다는 걸 아셨어요. 신명기 32장에 그 말씀을 하신다고. 자,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렇죠?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며. 즉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고린도전서 10장. 그들의 반석은 누구예요? 그 배교한 이스라엘들의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반석이라는 캐톨릭. 그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거죠. 지네가. 베드로가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벌써 두 반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반석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과 예수님과. 신기하죠?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다. 안다고 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생각해봐요. 지금 캐톨릭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미사라고. 미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죽여버리는 게 지옥 보내는 거죠. 그 미사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실질적으로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갖다 내가. 저는 이 신명기 32장을 보면서 놀랍다고. 벌써 그 캐톨릭이라는 그 마귀의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마귀의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 그 포도주라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용의 독이라는 거예요.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라 이게. 그걸 마셔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마실 때 그게 영생이라는 거지. 예수의 피라는 거지. 독사의 독인데, 용의 독인데, 독사의 독. 그죠? 너무나 정확해. 신명기 32장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셨을까? 그 사탄이 교회 세운다는 거 아셨고, 사탄이 어떤 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옥 보낸다는 거 아셨다 이거지. 놀랍죠? 사무엘하 하나만 더 보죠. 22장. 사무엘하 22장.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캐토릭이 바른 교회라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억에 쫓아가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속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아비예요. 32절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면 여기 답이 나오죠.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그러니까 반석이 두 개가 아니라 이거야. 하나 반석은 그거는 가짜 반석이라지. 캐톨릭에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얼마나 화나겠어. 지금 셋째 하늘에서 열받을 거야. 2000년 동안 자기 이름 이용해가지고 사기 단체를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열받겠어.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하고 베드로가 열받을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 반석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걸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두 번째,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주 구절을 가지고 나와도 어떻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워요? 그거 웃기는 자들 아니에요. 우선 첫째, 자기네들이 이거 해석도 못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네들도 몰라.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해석이나 할 줄 알아야지. 그 해석도 못하는 구절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구절에서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 가능해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 지옥의 문이 있고 그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지네 멋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성경은 변개시켰어요. 뭐라고 변개시켜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변개시켰다. 개역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네 교리를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캐톨릭 성경은 안 된다 이거지. 사탄의 성경이라 그랬는데 난리가 나는 거 한국 교회에서는 그 말만 하면.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요. 욥기 17장 보세요. 욥기 17장. 음부의 권세가 그래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욥기 17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쉼이 다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을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하니라. 우리의 쉼이 다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에 뭐가 있어요? 빗장들이 있다고요. 알아요?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나서. 여러분들이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죠. 그러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실질적으로 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요나 2장에 보면 1절에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닷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자, 피지컬리 고래 뱃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세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아니, 몸은 지금 어디가 있는데? 몸은 고래 뱃속에 있는 거야. 그 혼이 지금 땅의 그 빗장 속으로 들어간 거야.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너희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까지 줄 게 없다 그러잖아.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된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라고. 요나의 표적은. 그 요나가 죽었다가 실질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만드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예외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요? 그렇죠? 즉 부패됐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부패됐어. 몸은 고래 뱃속에서 벌써 부패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안 하겠어? 하겠어.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주 볼만했을 거야. 요나가 설교할 때 우리처럼 양복 입고 나가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다니면서 설교했겠어요? 고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부패해가지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래서 그 땅에 그 빗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은 대환란 시대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휴고되고 올라갔고 이 요한계시록 때에 대환란 때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를 믿음만이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면 목배임을 당해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이 지금 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안 하고 붙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혼이 지금 그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주님한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하의 중심 부분이고 그 지하의 중심 부분이 십자가 전에 구약 성도들이 가 있던 낙원이라는 데요. 그래서 지하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구렁이 있고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고 그 건너편이 낙원이었어요.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올라가죠. 예수님과 같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보면 여기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그 밑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그 구약 성도들을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려가셨어. 땅의 낮은 부분으로. 주님이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그때 몸은 장사됐지만 혼은 어디 갔었어요? 그 지하에 지옥과 그 옆에 낙원에 가서 거기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로잡힌 자들을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지옥의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적인 교리는 뭐예요? 지옥이 있고 빗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고 그 문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뭐예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래서 주님이 열쇠를 따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가톨릭 교회는 자기네들도 풀지 못하고 성경을 변개시켜 가지고 음부의 권세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 위에다 세우는 거야. 그 교회가 쓰러지겠지. 모래 위에 세우는 건물이지 완전히.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교회가 지금 미래의 교회예요. 근데 미래의 교회인데 주님이 여기서 세울 것이라 그러죠. I will build my church 그런단 말이에요. 세울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만약 교회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교리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 대환란 때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지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해서 나온다는 소리죠. 그 대환란 성도들의 휴고가 있어요. 성도들의 휴고. 재림 전에 바로. 그래서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휴고되고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가면서 마지막 때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대환란 성도들이 그 지하에 있다가 거기서 주님이 휴고시킨단 말이에요. 그 대환란 성도의 휴고예요. 그 죽은 자들하고 산 자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래. 그렇게 하면 이 해석이 돼요. 그러나 그 외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가톨릭에서는 오케이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지네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한 발짝 뛰면 그 다음에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믿지 그냥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맞아. 가톨릭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옥에 안 가. 가톨릭 교회를 빠져나오면 지옥 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나와도 한 몇 년을 그게 PTSD야.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PTSD야. 가톨릭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몇 년 헤매야 돼. 우리 형제들 저번 때 우리 얘기했죠. 군대 갔다 와서 몇 년을 나는 헤맸다. 김종모 형제는 자다가 걸떡 일어나가지고 훈련 나가려고 막 그러고. 노영재님도 오래 있은 사람일수록 더 심해 트라우마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갈라 그래 군대. 나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몇 년 동안 그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일에서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꿈에서 그냥 그 악몽을 꾸는데 이 가톨릭의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캐톨릭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바이블리버 만나서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헤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게 왕마귀거든.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캐톨릭에 딱 있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거기서 나오는 거 힘들어요. 다른 이단대로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 캐톨릭이 보통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캐톨릭이 그냥 뭐 오죽하면 이 성경에 캐톨릭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봐요. 그들의 상품이 뭐예요? 혼이라 그런다. 사람의 혼. 사람의 혼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이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 그 교회가 이 구조를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 종교 창녀가 누군지 알죠. 마귀의 교회래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도 또 사용하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죽고 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문이 있대.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문 나오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 지금 뭘 말하려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베드로를 믿은 사람, 캐톨릭을 믿은 사람들은 문을 따주는 열쇠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캐톨릭 사람들만 문을 따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못 가. 성령 침례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야 니는 가. 그 열쇠로 안 열어져. 첫째,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하늘나라라 그러지 않아요. 킹덤, 천국이라 그러지.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지. 헤븐이란 말 안 했어. 첫째. 그래서 하늘나라 앞에 지금 거기 올라가서 베드로가 키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 사기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둘째, 여기서 열쇠 드리라 그랬어. 열쇠라 그러지 않았어.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문이 있어요. 문. 실질적인 문, 지금 지옥의 문 이런 것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주님이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망가진다고. 그게 아주 정확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 문이 뭐예요? 효과적인 문. 복음의 문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 여러분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 제가 어디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 문이 열리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런 말 한다고요. 진리를 전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2장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뭐예요? 나에게 열렸으나 그랬죠?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문이 열렸다는 거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복음의 전파 시대예요. 복음의 전파,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요게 LA에 있는 열린 문 교회 말한 거 아니에요? 복음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때 엄청 복음이 전파됐어요.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만 빠졌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때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왜? 영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식민지 만드는 나라에 가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퍼뜨렸다고. 그 여왕이 킹제임스 성경을 실려 보내는 거야. 배에다가.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시더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처음에 내가 그 우리 와가 사역할 때 신승훈이가 저 주님의 영광께서 찾아와 가지고 그 신문에다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거 그래서 내가 그 케냐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요 저한테 NIV를 주니까 킹제임스 성경 달라고 그랬다고. 이제 내가 와서 목사님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 이런 자가 지금 저짓하고 있다. 깨달았으면 돌아서야지. 지가 우리 성경을 바른 성경, 우리 성경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쓰겠다면 그걸 써야지. 결국에는 우리 거 쓴 데다가 쓴다고 약속했다가 그 다음에 못 썼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들이 반대를 했나 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여간에 그렇게 비겁한 자예요. 자, 그런 복음의 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문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여러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 설교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두 키를 주신 거야. 하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는 이방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게. 그러니까 문을 연 게 문을 연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키들을 줬다는 거지. 이게 무슨 하늘나라에 지금 서가지고 베드로가 사람 오는 거 기다렸다 캐토릭 오면 문 열어주고 문 따주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들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태아를 이제 유다 저걸로 대치시키죠. 2장 1절에 보면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언어가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지 14절에 그때 베드로가 한 11사도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을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그렇죠? 그 베드로가 지금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를 대체하죠. 누구로 대체? 주님께서 바울로 대체해요. 나중에. 자,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셔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에 코넬료 사건을 말한 게 코넬료 이방인. 그때 코넬료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코넬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그때 베드로가 두 키를 받았다는 거지. 그거를 뭐 하늘의 키를 가지고 열어준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기만.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선명하게 은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코넬료한테 갈 때 도저히 그때 안 갈라 그랬죠. 주님이 그 하늘에서 더러운 짐승 깨끗한 더러운 것
그런 걸 하고 그걸 죽여 먹어라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 그때까지도 율법하에 있었다고 보면 사상이. 트라우마, 율법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러나 바울이 그 은혜복음의 계시를 직접 주님한테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도들을 교육을 시킨 거야. 오케이, sit down.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 거야. 주님이 나한테 시내산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런 신비들을 쫙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거 들었다고 뭐 잘하나? 내가 암만 가르쳐도 잘 못하더구만 짝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한테 배우는 것보다 사도 바울한테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15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벌써 은혜 복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곳곳에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선명하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15장 1절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개종시켰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서포트를 하는 거라고. 15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논쟁을 한 거예요. 2절에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서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게 가도록 하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한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코넬료한테 갔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늘 나라에 있다가 문을 안 열어준다. 아주 요 세 구절 가지고 잘 써먹어요. 잘 써먹는다고. 자, 오늘 시간상 요 앞부분만 19절 앞부분만 했어요. 천국의 열쇠들까지.